지금도 살아계시며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러 이와 같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의 소식, 산불, 그리고 꿀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암담한 이야기들,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그리고 이제는 오미크론보다도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한 후속 바이러스가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암담한 소식들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임을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것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았던 세상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저희들이 이런 세상, 이런 헌금을 드리면서 아픈 마음 없이 가슴치며 통곡하고 있지 못함을 어찌해야 할지요. 우상 종교를 찾아가서 복을 비는 자들과 다름없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이 예배, 이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 인류의 멸종의 소식이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간 그 소리가 초읽기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살 길이나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여러 가지로 지킴을 받아보겠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겠다고 그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이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아무런 죄인의식도 없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하고 또 내놓을 수 있다라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세상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음을 어찌해야 할지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될 터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더불어 저희들이 참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끄러운 헌금, 받을 수 없는 헌금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지, 받으실 수 있는 헌금인지 다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무슨 예배, 무슨 기도, 무슨 특별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미신, 우상, 기복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사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조차도 할 수 없음을 어찌해야 할지요. 맨날 용서 타령으로 시작해서 용서 타령으로 끝나고 있는 우리의 이 너절한 모습들을 어찌해야 할지요. 이 예배가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져 있는데, 장례식이 나도 이제는 3일장이 아니라 5일장, 7일장, 장례식장, 화장장마다 시체가 넘쳐나서 장례식조차 정상으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장례식 자체가 사라질 그런 시간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온 세상이 다 시체더미가 되어질 그런 상황이 지금 뻔히 내다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화인마다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해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한 일에 빠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몸부림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인류 역사상 당면한 가장 큰 이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잖아요. 더 말이 필요 없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어찌해야 될지 통곡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 마음 그리고 한 생각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이 되겠는데요. 양이 조금 되지만 한번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른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별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을 선사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다 줄 중에 하나에게 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근심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어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또 8장 보게 되면 또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짐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읽어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요. 손 모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까지 쭉 이제 다니엘의 그 환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은 6장까지 하고 9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의 기도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이걸 먼저 좀 이렇게 봤고요. 오늘 이제 7장, 8장 또 이런 순서로다가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가 지나가지고 6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지요. 좀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설교자 입장에서 좀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야 또 한 소리 해도 좀 통하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자, 6장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뭘 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신상을 본 무슨 이런 꿈, 또 이제 바람팍에 쓰여진 어떤 그런 글씨,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다니엘이 남의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또 바람밖에 쓰여진 글씨, 나타난 글씨가 뭔지 이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상, 꿈 같은 걸로 예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뭘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니엘은 왜 또 어떻게 남의 꿈을 해석하는 자였고 해석할 수 있는 자였고 또 스스로 이렇게 꿈을 꾸는 자였는가? 어떻게 해서 그는 바람팍에 나타나는 누구도 읽지 못하는 글씨를 읽어내고 남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를 말하는 자였을까? 또 스스로 이제 이 꿈이라고 그가 꿈을 꾼 건데 꿈에 꾼 내용이 이제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겠는데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지난번 우리가 9장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렇게 봤는데요. 하루 3번 뭐 금식하면 뭐 무슨 기도하는 사람 벼슬 갈아 입고 옷을 찢고 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을 꾸는 자가 되었을까? 그렇게 살았다 뭐 대충 봤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일단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는 자가 되었을까? 참 뭐 어려운 얘기죠. 그럼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한번 또 접근을 해보자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좀 다니엘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니엘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누가 있을까?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그러는 사람 누구지요? 요셉이지요. 요셉 말고 또 있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셉. 요셉으로 가보자고요. 요셉의 이야기로 가서 요셉이 무슨 꿈을 이렇게 꿨는가라고 하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무슨 꿈을 꿨나 하면은 7절을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까지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요셉이 무슨 꿈을 꿨나면 곡식단을 나가서 그 형들하고 같이 비웠는데 곡식단들이 어떻게 했다는 게 요셉이 비우는 곡식단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더라.
또 무슨 꿈을 꾸지요? 하늘에 또 해와 뭐예요?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우리가 물어봐요. 이거 요셉이 어린 날이에요. 어린 나이인데 그 요셉은 어떻게든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 세진이 마이크 좀 집어봐. 세진이도 한번 꿈 좀 꿔봐. 무슨 꿈을 꾸고 싶어? 형이 너한테 엎드려 절하는 꿈 좀 한번 꿔봐. 어? 그럼 어떨까? 별로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아. 예. 왜? 형한테 의도 터질 것 같으니까. 예. 이런 꿈을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지나 이게? 예? 뭐 꿈을 가져라 뭐 그런 소리 말은 쉬운데 이런 꿈이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나?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 예? 그 나중에 이제 꿈대로 돼요. 이제 꿈대로 되는데 그럼 요셉은 어떻게든 이런 꿈을 꿔? 에이, 그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지 뭐 요셉을 그냥.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또 의문이 또 생겨요. 무슨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선택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야 돼? 그게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 그 다음 또 물어볼 방법이 없나? 하나님 마음이라는데 뭐. 그럼 그 다음 뭐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무슨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뭐 그냥 기분 내킨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뭐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러면 뭐? 그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뭘 어떻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을 좀 우리가 잘 맞춰드려야 돼. 그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무슨 신전을 줘라, 신상을 만들어라, 무슨 예배를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사라는 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뭐 왜 요셉이 이런 꿈을 꿨냐 말이야. 거의 뭐 이건 예정이고 선택이야. 자 이제 이래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가 버젓이 지금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그럼 뭐 그냥 그리고 넘어가는 거지 뭐 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나? 근데 성경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는데 요셉이 왜 이런 꿈을 꿨나 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는 말하잖아요. 그렇게 수준 낮은 방법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어린 나이 때 왜 이런 꿈을 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째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야. 감춰놓았어요. 이건 마치 보물찾기하고 비슷해요. 그럼 성경 어디에 그러면 요셉이 이런 꿈을 왜 꿨는지를 말해주고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은폐 함축 암시로 성경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4절이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여기에서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요셉이 무엇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 구절 23절과 4절 중에서 찾아봐요. 어느 구절일까요?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그 다음 뭐죠? 너희 가족과 어린 나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건 뭐 다 아는 얘기야. 그 총리가 돼가지고 뭘 했느냐? 뭐 총리가 돼가지고서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졌대. 무슨 꿈? 형들한테 절 받는 꿈을 꿨는데 말에 양식 사러 왔던 형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냥 엎드려 절했다. 그래가지고 꿈이 이루어졌. 그냥 또 그 비슷한 구절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성경이 겨우 그런 걸까 그래?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형들한테 절 받는 게,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 성경은 겨우 그래 뭐 그런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느냐? 뭐 7년 풍년 들었을 때 양식 모아놨다가 흉년 들었을 때 뭐 나눠주는 거 파는 거 이런 거에서 겨우 그거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네? 성경 겨우 그 정도? 47장 24절. 땅이 없어가지고 농사 짓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농사 지을 땅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 나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어땠다고요? 뭐가 그 가슴 속에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특히 그 중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며 울고 있는 아이들의 그 배고픈 울음소리,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울음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점심 싸우는 애들이 사실 절반이 안 됐던 것 같아. 60년대 초 얘긴데요. 6.25 직후에 미국에서 옥수수 가루 가져다가 죽소 가지고서 그 점심때 그걸 이렇게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빈 그릇이 가져오라 그래가지고서 죽소 가지고서 그거 한 국가씩 떠먹고, 점심 못 먹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끝났다 그러면 집으로 가면서 그냥 걸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논두랑길 산길 그렇게 가면서 뭘 하는 거죠? 뭐 풀잎사고 뜯어 먹으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지나가다가 어디 찔레
찔레가 이렇게 한참 자라가지고서 찔레를 왜 애들이 찾아갔을까? 찔레 꽃 보러? 찔레 꽃 어쩌고 저쩌고 되지. 꽃은 무슨 뭐 꽃이 눈에 들어와요. 찔레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먹을벌로 보여가지고서 그걸 새순이 이렇게 그 새순도 그 원줄기에서 나온 거니까 좀 붉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보느냐? 먼저 보는 게 임자일 정도로 다 그러고 있었지. 나도 하도 그러고 어렸을 때 커가지고서요. 지금도 어디 지나가다가 찔레에서 이렇게 큰 걸 보게 되면 어떡할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꼭 지금도 저 껍데기에 그 가시가 붙었으니까 이제 그 빼고 이렇게 이제 사실 먹고 지나갑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다 누가 애들이 같이 가고 내가 꼭 내가 거기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꼭 거기서 좀 한번 먹어봐라. 그 애들이 좀 씹어서 맛보다가는요 다 뱉지. 그거를 생기는 애를 내가 못 봤어. 그건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건. 요셉은 어린 나이 때부터 그는 집에서 그렇게 굶주리면서 자란 것 같지는 않아.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억척스러워 가지고서 생활력이 엄청 강해가지고서 자식들 배골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기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남이 배고픈 거를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나이,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좀 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 뭐라고요?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뭐 저렇게 배고픈 애들이 많네. 참 불쌍하네. 아유, 쟤들은 어떻게 저런데 태어나 저럴까? 그냥 뭐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저 뭐 이 정도 생각들이야 다 이렇게 하고지만, 쟤는 뭘 어떻게 돼서 저 모양이야? 또 뭐 그렇게 이제 또 비아냥거린다. 별의별 반응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그런 애들이 뭐 많아.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 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그게 현실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아니 그 어린애들 지금 엄마 아버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뭐거를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주느냐고요? 그거를요. 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충 다 넘어가 그냥. 근데 요셉은 어떤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꿈이라고 하는 거가 그 뭐 꿈 해석자들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기 마음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그가 진짜 꿈꿉니다. 그런 경우 세진이 있어 없어? 예? 너 꿈속에 게임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진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느 날 꿈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거는 저 심리학으로다가 그 뭐 우리 뭐 프로이드 뭐 이런 다 공부 해석해 놓는 것들 속에 이제 다 그런데 잠재 의식이 드러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다 그냥 저 엄마 아버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건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뭘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래. 굶지 않고 내 다시 굶기지 않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거나 가지고도 씨름을 하고 있지. 남이 배고픈 문제를 가지고 누가 씨름을 해. 근데 지금 여기 얘기는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평생 소원, 평생 꿈이 뭐였다고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게 요셉의 평생 꿈이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다라고 해도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곡식단 비다가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뭘 말하는가?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거가 또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와 관련이 있는 걸까? 이게 해와 달과 별은 뭐와 관련이 있나? 곡식과 농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농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태양 없이 농사를 짓나? 그리고 오늘이야 내일이야 충분히 내일인가? 그 음력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난 농사와 관련된 겁니다. 농사와 관련된 내일이 벌써 춘분이라는 거가 봄 절반에 왔다는 얘기. 입춘 뭐 그러다가 이제 어디 이제 눈이 좀 오더라고요. 눈이 겨울 주에 있는 데서는 지난 겨울 들어도 제일 많은 눈이 어제 왔어요. 근데 어쨌든 봄이야. 봄 한복판에 와 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풀이 또 많이 자는데 한 뼘 자랐습니다. 풀이 눈 속에 이렇게 자 있더라고요. 다 이 농사와 관련되어진 그런 얘기들이. 그 곡식단이 엎드려 절을 했다. 해와 달이 별이 절을 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리라. 이걸 암시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 짝이 없는 게 없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가? 성경은 그냥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뭐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은폐함축 암시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뭐 와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면은요, 제가 이제 목사님 이 교회 와가지고서 내가 부목 할게요. 아니 부목을 뭐 오라고 그래요? 지 맘대로 와가지고 부목을 하겠다고 그래? 그런 놈의 부목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부목이 어떤 사람 내가 여기다 부목 이제 조금만 기다려서 부목 할게요. 근데 누가 부목 시켜주나? 근데 와서 뭐라 부목을 하겠대. 내가 부목으로 오라 그런 적도 없는데 부목으로 하겠다고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서 먼저 그래.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그냥 무보수로 그냥 봉사할게요. 봉사를 내가 부목을 할게요. 이제 제가 지금 무엇으로 일을 벌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 조금 마무리되고 그러면은
내가 그때 먹고 살 단돌이 해놓고 그러고 와서 목사님 밑에 와가지고 무조건 그냥 난 봉급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봉사하는 시키는 대로는 허래는 대로는 부목 할게요. 괜찮더라고요. 난 그런 부목 좀 왔으면 좋겠어. 근데 여태 안 와.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에 언제쯤 올라 은퇴한 다음일래나 뭐 언제쯤 올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창세기를 읽다가 지금 요셉에 관한 그 요셉 꿈 해석하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는 요셉이 곡식 땅에 엎드려 절할 만한 사람, 세상에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고 해석해놓은 그 부분을 보니까 생전 그런 해석은 내가 못 들어봤다 말이야. 생각도 못 해본 거고. 근데 쭉 그 뒤에 얘기를 보니까는 정말 이게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서 그냥 무보서 부목노릇을 해주겠다고 그러는 친구가 있더라고. 나 기다리고 있는데 여태 안 와요. 요셉의 꿈이 그냥 저절로 꾸는 건가요? 선택, 예정, 하나님 마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인과론, 원인이 있는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와 이치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예정이야. 그럼 멸망받은 그것도 예정이야. 이중 예정이래.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님 예정해놨고 멸망받을 예정. 그럼 뭐해 도대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뭐 전도를 뭐하러 해? 그냥 어차피 구원받을 거고 어차피 멸망받을 건데. 그 전도해야 되는데 왜? 누가 구원받을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래. 그 전도에게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고 안 받은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 이게 뭔 도대체가 뭐가 말이 잘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말이 돼야지요. 말은 왜 있는가? 말은 어떻게 돼? 말이 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게끔. 그 이후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다루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을 길게 다루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왜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가? 그 사람께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말씀, 꿈꾸는 자가 되라는 거야. 누구처럼? 요셉처럼. 꿈을 내가 꾸고 싶어서 꾼다고? 그럼 무슨 꿈을 꾸라 말이야? 자다가 꾸는 꿈? 그런 꿈 말고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위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당위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배고프게 굶주릴 때 굶어 죽어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얘기가 많아. 온통이 아주 뉴스 그거 빼놓고선 그게 얘기한들 만큼 이제 톱 뉴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러시아 빼놓고 중국 빼놓고서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할 수는 없고 그냥 경제 제재에 무슨 이래가지고 압박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야. 좀 무기가 좀 있다고, 힘이 좀 세다고 남의 나라 갔다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먹어 치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당이라고 그러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건 애구르니 다 알아요. 조금만 좀 사리분별을 가지게 되면은 뭐가 옳고 그런 건지, 그렇게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 건지 다 아는 건데. 근데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자 되지 말고, 그냥 지나치는 자 되지 말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긴 하지만,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건 내 문제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그 문제 그런 거나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요셉처럼 되어라. 꿈꾸는 자가 되어라. 네 자식을 그렇게 꿈꾸는 자로 키워라. 그 야곱의 이야기가 뭘 말하는가?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가 뭘 말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낸 것 중에서 요셉이 그래도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던 그들의 그 꿈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다루는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는가? 아브라함이 그거 꿈꾸던 그런 그 꿈이 요셉에게 와서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런 꿈을 꾸어라.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라. 그건 현실성이 없어. 그건 이상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도전하는 자가 되어라. 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좋게 말하면 무슨 비전 어쩌고 저쩌고, 나쁘게 말하면 현실성으로 정신 나간 허황된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취해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사실 요셉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정신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지 그게 제 정신이냐?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배고파 울고 있는 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달라드는 게 그게 제 정신이야? 그러니까 호황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다윗을 이해한다는 게 참 만만하지 않은데요. 그때 어렸을 때 다윗 하나님께서 그런지 사울이도 왕으로 선택하셨단 말이야. 그 왜 왕으로 선택하셨나고? 하나님도 선택하셨지, 예정했지. 그래 놓으면 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 왜 다윗을 선택해?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야 되나? 성경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다윗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불러, 이렇게 말 안 해.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는 게 뭐라는 게, 그 아버지와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걔는 이건 또라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사무엘이 기별을 합니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너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좀 뽑아야 되겠다. 그 아들이 여덟인데 그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사무엘 그러면 그 최고의 지도자, 우리의 그럼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대통령이 뒤집에 온다는데 그 시골 것도 베들레헴으로 온다니까 그냥 얼마나 그거 준비를 했겠어요. 당연히 저 자식을 만나러 보러 오겠다니 이걸 갖다 그냥 그냥 목욕시키고 옷 하나씩 어떻게 준비해서 입히고
그리고 이제 단단히 일렀겠지. 이제 야 정말 삼매일인데 이때 보러 온다는데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몇 월이나 되는데 하나나 제껴놨어. 걔는 뭐 사무엘한테 데리고 나와서 선배를 해도 못돼. 빼버렸어요 아예.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일곱을 만나놓고 보니까 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얘밖에 이게 일곱밖에 없냐.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여기 데리고 올래가 못 돼서 아예 그냥 제껴놨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양 대신 이거 양이나 보라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걔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도 안 시켜놓은 거예요. 여기 데리고 올 만한 애가 못 되다고 생각을 해도. 근데 걔를 어린 다윗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보고 그 형이나 아버지가 볼 때 얜 정신이 나가네요. 허황된 꿈을 꾸는 애야.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 나중에 뭐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는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한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누구는 나가 싸울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난감해. 골리앗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괜히 부하들 가지고 다 서로 상처나 죽일 일 없이 1대1로 나와서 싸워보자 말이야. 사울 너 나와. 나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네가 내 종노릇하고 내가 지금 네 종노릇할게. 사울이 나갈 수가 없어. 왜? 보니까 이건 고인에다가 이게 나가서 붙어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골리앗이 매일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야 사울 말고 너 말고 또 누구 너가 자신 없으면 누구 아무나 내보내라. 누구도 나갈 엄두를 못 내. 근데 그건 군인도 아니야. 형들이 거기 몇 명이나 군인으로 저 전쟁으로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야 저 보급 좀 갖다 줘라. 5초 좀 갖다 주고 뭐 먹을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심부름 갔던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 누구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질 않는데 웬 어떤 애가 하나 와가지고서는 지가 나가겠대. 야 네가 나가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냐. 아이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야 사람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 사람을 이기겠다고 그러냐. 사울이 다윗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가라 그랬을까요? 확인해보고 내보내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판인데 나갔다가 지면 뭐가 되는 건데. 나가가지고 거기도 저 골리앗 밑에 가서 종로로 돼야 될 판인데 그냥 아무거나 내보내겠어요? 당연히 확인하고 내보내지. 얘 내보내면 되겠다. 그래 내보낼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나가겠다고 그런다고 내보내나? 확인을 해보겠죠.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걔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물매를 꺼내. 한쪽 주머니에 보니까 물매가 들어있고 다른 한쪽 주머니에 보니까 돌멩이가 들어있어. 얘는 아예 그냥 물매를 손에서 놓고 있는 적이 없어. 아마 자면서도 쥐고 잤을 것 같아. 왜? 얘는 맨날 이만 물매라는 게 뭔가 한 1.5 내지 2m 정도 되는 그런 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죽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걸 요만한 가죽 같은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요. 돌멩이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주먹만한 놈을 넣고 그냥 딱 그냥 윙윙 소리가 나게 한 가닥을 놓게 되면 이제 이게 원심력이 해가지고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한 2m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위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다가 한 가닥 놓게 돼 있는 건데요. 근데 돌을 그냥 이렇게 던져가지고서야 그건 뭐 힘이 없지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위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고대니까 큰 무기가 이제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다윗은 이걸 그냥 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저 신부름 가면서도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요 그냥 막
크게 연습을 해가지고서요, 뭐를 했는가 하면은 내가 양을 기르다가 그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게 되면은 내가 사자와 내가 곰을 내가 때려눕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상의 집사님이라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그래, 야 그럼 너 가서 써봐. 그럴까? 너 어디 한번 던져봐. 그러겠지. 저기쯤에다 갖다 뭘 놓고, 뭘 하나 놓고 어디 해봐.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것도 안 하고 덮어놓고 나가라고 그래? 그런 기록을 안 해놓지. 그건 왜 기록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것도 안 하고 덮어놓고 그냥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 그건 동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현실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도 얘기가 와가 처음에 그러니까 아마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야 사울이. 말도 안 되는 게 뭐 어린애가 네가 막 가서 골려. 그 다윗은 그냥 대충 포기하지를 않는 거야. 계속 지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뭘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냐?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 저기 골리앗하고 거리쯤 되는 그런 거리에다 갖다가 뭘 하나 다 갖다 놓고 우리 저거 한번 맞춰봐라. 그랬겠지.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어쭈. 근데 어쭈가 아니야. 야 그거 어떻게 하다가 맞출 수도 있지. 또 해봐. 또 맞추는 거야. 또 해봐. 10번 다 맞추고 있는 거야. 너 이걸 가지고 가도 어떻게 하겠냐? 골리앗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 갑옷을 얼마나 두껍게 입고 튼튼하게 입었는지, 방패를 얼마나 큰 걸 들고 있는지, 창은 무슨 뭐죠 석가래만 했다는 거야. 창자루가 이게 뭐 키가 뭐 2m 20cm 되고 뭐. 근데 뭐 화살 왜 갑옷을 그렇게 입었는가 하면 화살이 날라와도 뚫지 못할 갑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거 화살이 날라오거나 막 투구도 갖다 노스로 만든 걸 쏘놔가지고서 뭐 그까지 거뭐 화살도 그까지 거 그러고 나가는 판인데 돌멩이 날라오는 거 그까지 거 그리고 다닌겨. 근데 다윗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가 나가서 어떻게 하겠냐? 다 그냥 뭐 완전 무장을 해버렸는데 그때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 방탄유리가 없었던 것 같아. 방탄유리가 없어가지고 어디는 열어놔야 되나? 여기는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건 뭐 눈을 가려놓고 이거 어떻게 싸워? 다 가려놓고 여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딜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사자나 곰도 때려 눕혔는데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골리앗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사자나 곰은 어떻게 때려 눕혀야 되나? 사자나 곰이 서서 야 나 맞춰봐 그러고 있을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곰을 물어가려고 그냥 이거 움직이는 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만히 뻣뻣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납작 숨어 있는 놈이고 아니면 움직이는 놈을. 근데 이거 설 때렸다가는 사람이다. 누구도 물매를 가지고 사자나 곰을 잡겠다고 덤빈 사람은 없어요. 안 되니까 그거는 총이 나온다며 나가가지고 곰이나 호랑이 사냥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활을 들고 호랑이 잡으러 간다. 그 여러 명이 올려가가지고서 그냥 여러 명이 동시에 쏴가지고서 잡을지 못하고 혼자서 활 하나 가지고 가서 호랑이 잡으러 가겠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요. 사자나 곰을 물매 하나로다가 그걸 맞서가지고서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이게 어린 다윗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나는 사자 곰을 때려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저 아버지나 형이 볼 땐 이건 완전 내가 이건 뭐가 정신이 이상한 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 데려올 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걸 그냥 방법은
양을 기르는 데를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게 사자나 곰에마다 달라드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 여러 명이 그냥, 근데 양 몇 마리 끌고 가지 여러 명이 그거 뭐 양이나 지키고 있나? 그럴 수도 없고, 또 혼자서 그냥 한두 명 이러고 다니다가 이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지 뭐.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지 뭐. 근데 다윗은 아니 뭔가 그래도 이거 방법을 찾아봐야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물매에서 찾는 거야.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연습을 죽어라고 하는 거야.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야. 될 때까지. 언제까지? 세진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마이크 잡고 해봐라. 될 때까지. 뭘? 공부를 좀 그렇게 해봐. 네. 게임이나 될 때까지 하지 말고. 알았지? 네. 될 때까지 하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안 되면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중국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냐, 집에 가는데 집에 갈 때마다 이는 뭐 그냥 큰 산이 가로막혀가지고 그걸 넘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자. 어디 밖에 나갈 때마다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이사 갑시다 말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이사 갈 거 없이 산을 깎자. 이놈의 바위산을 언제 깎아 그거를요? 그 어떻게 깎어? 그러고 가도 꽃게도 가도 이놈의 바위산을 파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야? 그게 이사를 가는 게 나야? 아니면 바위산을 깎아내는 게 나야? 당연히 이사를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은 바위를 깎겠다는, 바위산을 깎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대. 왜? 나 평생 깎았다. 시간 날 때마다. 내가 깎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가 깎고? 내 자식이 깎고. 산은 크는 게 아니다 말이야. 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라 산은 가만히 있는 거고, 우린 대를 이어서 계속 살 건데 계속 깎다 보면 언젠간 깎이겠지. 그리고 그걸 가서 파는, 그 뭐 무슨 얘기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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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꿈이 될 때까지였어요. 그게 언제 된 거예요? 요셉에 와서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에 와서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 와서 또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될 때까지 하나님이야. 이거는 될 때까지 하고 있는 거야. 될 때까지. 될 때. 하다가 뭐 안 되네. 안 되나가 어디 있어? 안 되나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래도 어떻다고? 하나님이나 전능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때까지라는 얘기는 수없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뭐 하다 실패하지 않은, 신앙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는 게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다윗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웅크리고 있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사자와 곰도 어딜 맞춰야 되나? 사자와 곰을 갖다가 웅크리고 있는 놈을, 양을 물어가는 놈을 어딜 맞춰야 될까? 운동장을 맞을까? 잔등을 맞출까? 어딜 맞춰야 되겠어요? 급소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한 방에 딱 맞아가지고서 기절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급소가 어딜까? 여기야, 여기.
다윗은 맨날 뭘 했는가 하면 사자, 고음의 음수 어딜 맞추려고 달라들어야 되나? 응등자? 가슴팍? 여길 대고 거기다 대고 그냥 다 연습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지금 뭐가 여기 한 마리 서 있어? 사저 고운 모양으로 힘이 세다고 힘없는 양을 물어가겠다고 와 서 있는 골리앗을 보니까 이게 사자나 고운과 다를 바가 없어 이게. 그리고 딱 어디를 열어놨어요? 그거 뭐 맨날 하던 일이지.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다고 돌멩이가 날아가서 얻어맞는 게 아닌 거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지.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는 거지. 내가 뭘 했는가? 뭘 나는 꿈꾸고 있었는가?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무슨 꿈? 너는 공무원 되라. 이 꿈 심어줘야 되나? 에? 왜 공무원? 공무원도 돼야지. 누군가가 돼야지. 누군가 국가 업무를 보는 게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왜? 야 요즘 뭐 조금 명퇴당하고 말이야.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공무원들. 자라는 아이들의 꿈이 공무원 되겠다는, 그런 공무원 되겠다고 그러게 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요. 공무원이 되더라도 나는 법대로 집행을 해가지고서 법이 똑바로 집행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되겠다. 좀 그렇게 공무원 되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야, 이거 공무원 사회가 보니까 맨 비리투성인데 말이야. 넌 좀 똑바로 하는 공무원 좀 한번 해봐라. 그러고 하라 그러면 뭐라 돼? 공무원이 제일 그래도 안정 이러고 공무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공부를 좀 해. 뭐라 그래? 다 의대를 가겠대. 의대도 가면 또 의사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야. 뭐 여러 종류가 있어. 그냥 또 이빨 뽑는 의사가 되겠대. 왜 이빨 뽑는 의사가 되겠냐? 의사 중에도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이래가지고 의대를 가겠다, 치과 의사가 되겠다, 많은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건 쓰레기. 똑같이 이빨을 뽑아도 의사가 돼도 나는 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보러 가겠다. 좀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여기 수능 점수 나가지고 의대생 뽑아야 될 게 아니라 그 인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이게 뭐 그 돈 잘 버는 데라고 해가지고 그런 먹을 하겠다고 그래 놓게 되면 말이야. 똑같이 고시를 봐도 판검사가 되더라도 나는 좀 법을 똑바로 집행하는 그런 판검사가 돼보겠다. 그러고 좀 보게 하던지. 이게 뭐 그게 무슨 뭐 출세한 뭐니까 말이야. 과거니까 옛날로 과거와 비슷한 거지 고시가. 그런 사람 만들지 말고. 야, 좀 꿈 좀 가지게 해라. 꿈 좀 꾸게 해라. 꿈 좀 꾸게 해라. 애들 듣는 데서 맨날 무슨 아파트 평수 얘기를 해가지고서 말이야. 애들이 아파트 평에다 봐도 빠사해. 애들 듣는 데서 뭐 무슨 차 뭐 애들이 뭐 무슨 차에 대해서 빠사해서 차를 보게 되고 무슨 차 파고나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 애들이 쭉 교실에도 이렇게 선생님이 출근하는 걸 보고 선생님 무슨 어떤 선생님 프라이드 몰고 왔다, 어떤 선생님 뭐 몰고 왔다, 어떤 사람 뭐 그랜저, 어떤 사람 이걸 뭐 차 가지고 선생을 평가하러 들게 되면은 그 나중에도 나도 벤츠 좀 타볼 거야. 겨우 애들 꿈게 벤츠나 타는 그걸 그래 애들한테 그 땀이나 가르쳐야 되나 그래? 에? 넌 아파트 뭐 어디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 몇 평에 살아? 난 빌라 사는 애는 애를 취급도 안 하고 같이 놀라고 하지도 않고 말이야. 애들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말이야. 이놈하게 되나? 그 애들의 꿈이 뭐 난 나중에 말이야 내가 건물주 되는 게 꿈이다. 건물주 되는 게 꿈인 그런
그런 애들이 있는 나라는 건 망하는 거야.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애들 때는 그래도 좀 애들이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동화의 세계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거든 어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동화의 세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나중에 과학자가 돼가지고서 말이야 뭘 어떻게 해보겠단 말이야. 불가능한 것 같은 걸 가지고 동화의 세계는 불가능한 것 같은 거 가지고 맨 다루고 있지. 왜 그러는가? 애들 때는 그런 걸 꿈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거지. 다니엘서 맨 꿈 얘기야. 왜 꿈? 왜 꿈? 왜 무슨 꿈? 그런 꿈꾸는 자였어. 어릴 때부터 꿈꾸는 자였어. 이 네 무슨 짐승들 얘기야. 네 나라 제국. 이놈의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게 왜 거기 나오는 짐승들 보게 되면 그냥 다 그냥 물어 죽이는 건 뭐 포악한 걸로만 나오고 있으면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조금만 커졌다면 그냥 옆에 나라가 가서 그냥 저 소련의 푸틴이 지금 옆에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똑같은 짓거리라고 앉았는 거예요. 그 땅을 보면서 이놈을 어떻게 해서 끝장을 낼까 말이야. 그걸 어떻게 끝장을 내 그거를. 우리나라나 어떻게든 남나라에 맥히지 않으면 그걸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게 아니야.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든 끝내버릴 수 없을까?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걸 좀 물러가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꿈 얘기 좀 읽어봐. 뭘 그걸 가지고서 갖다 무슨 알레고리로 뭘 하겠다 그 해석이나 하려고 달라들지 말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하나님께서 뭘 이거 계시 무슨 그런 정신 나간 놈의 짓거리들이나 그걸 갖다가 무슨 성경 해석이라고 떠들어대지 말고 왜 다니엘이 꿈을 꾸고 있는가? 그가 왜 환상을 보는 자가 되는가? 그가 왜 남의 환상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되는가? 어떻게 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베른팍에 쓰여진 누구도 읽어내지 못하는 글씨를 어떻게 더 읽어내? 뭐 하나님께서 뭐 그에게 무슨 지혜를 주셔서 무슨 뭐 비법을 주셔서 그 따우수장 말고 저 점쟁이들이나 떠들대는 수준을 다 또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그는 꿈을 꾸는 자였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약탈이라고 하는 이 포로살이라고 하는 거를 좀 끝장내봐야 될 터인데 그런 꿈 좀 꾸는 자 없나? 그런 꿈 꾸는 자가 되어라. 이 꿈이 뭔 얘기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나중 얘기야. 그거나 가지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렵고 저렇고 뭐 그거를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성경에 해석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석을 사이비들이 신천지에도 해석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따위로 끌고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해결되게 뜻에 부합하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와 부합한 꿈꾸는 자여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게 그냥 뭐 신통적이나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 해석이 되겠어요? 성경 해석자는 꿈꾸는 자가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무슨 비방이나 비법이나 무슨 뭐 신통력이나 얻어보려고 하는 그따위 수작 가지고 되는 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성경 뭘 말하는가? 꿈꾸는 자가 되어라. 꿈을 좀 꿔라. 당대에 안 되어질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대를 이어서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라. 그런 신앙의 가문을 그 명맥을 이어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보다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없을 것 같아. 왜 성경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꿈을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틀림없이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여기 많은 고난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대멸종 위기 앞에 와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코로나 마스크나 갖다 걸치고 다닌다고 될 노릇도 아니고, 이게 지금 다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을 사람 죽고 그저 살 사람 살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 큰 도전을 하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꿈꾸는 자가 되어라.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꿈을 꾸어라. 그 꿈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대멸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포기를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기본부터 저희들이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꿈꾸는 자 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